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서 11절 다 읽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1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자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을 우리들도 추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자유케 되고요. 그리고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 김기훈 전도사님께서 귀한 묵상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잠깐 오늘의 주제하고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우리 서론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면은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오른쪽 요단 그 오른쪽 요단과 오른쪽에 있는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었어요. 그 길이 막혔어 갖고 거기에 에돔 백성이 있었는데 그 에돔 백성이 거기를 지나지 못하게 함으로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 시간이 됐다 하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더 긴 길을 위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1장 4절에 잠깐 기억하시기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우리 환경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하고 다를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 있다고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y became impatient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빨리 이것이 성취돼야 된다는 것이요. 빨리 계획이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절에는 백성이 누구한테 원망하냐면 두 사람.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모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다고 이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일이 안 됐을 때 우리 마음이 상하고 정말 짜증이 나고 불만스러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 때 더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의 말씀은 이 문제의 이 상황의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문제가 우리의 그 무게 중심이 거기에 있으면은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게 된다는 것이요.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그렇게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를 또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하고 연결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어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만은 이 모든 환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신가? 아니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은 변치 않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언젠가는 건져질 때도 있고요, 좀 해결될 때도 있고, 근데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동일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변치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오늘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영어권 영어회중에 설교한 그 제목은 자유를 얻기 위하여. 왜 자유를 얻으냐면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향한 의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우리의 어떤 그 자유를 속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갖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누구한테서부터 자유가? 우리한테서부터 자유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요, 나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려고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는 잘 살려면은 너가 너를 위해서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해주지 않을 것이니까 너는 너를 위해서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자기의 중심을 집어넣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그 마음에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것이 오냐면은 두려움이 오고, 거기에서 걱정이 오고, 거기에서 불안감이 거기서 생긴단 말이죠. 거기서 지루함이 생기고, 요새 21세기 그 세대는 Find out what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을 찾아라. 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너가 원하는 것을 찾아갖고서 그것을 하면은 너희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요, 젊은이들이 내가 뭐를 원하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찾아하는데 너무나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거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가? 아니야. 저건가? 이러고 나다가 막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안해하는 그 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지만 이 우리가 창조 지음을 받은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면서 그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그 창조의 목적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이 참된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참된 기쁨을 아직 못 찾으셨다면 다시 한번 선포해 드립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이것을 원할까 저것을 원할까 이러한 그 많은 질문들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의 의도는 이 모든 환경 속은 변하지만은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라고, 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이죠, 사실. 자기의 인생의 철학입니다. 인생의 철학이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다시 한번 바울의 그 인생을 우리가 기억해 봅시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더 넘어서 그 사람들이 만든 모든 율법을 지키면은 거기에서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의 그들에게는 그 위협을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위협을 하고 결박을 하고 그래서 그 법정으로 가서 그들을 벌 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에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피가 끓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데 사람들을 잡아갖고서 그들이 범한 그 그 벌을 줘야 되만 하는 그러한 피가 끓는 막 타오르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을 때 자기가 그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의 그 사상이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사도행전 9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했던 그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하고는 반대구나, 정반대구나 하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완전히 역전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인데 이제 빌립보 교회한테 이렇게 서신을 쓴 거잖아요. 빌립보 교회, 우리도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 당시 때 특별히 바울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교회죠. 누구보다 다른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바울은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감사.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들도 사도 바울은 항상 감사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로 인하여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거기에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그 무리를 위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빌립보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잘하는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상상을 하는데 좀 미소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생각, 정말 감사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게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그래서 그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성숙한 모습에서부터 정말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계속해서 이제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벌써 전했습니다. 그들이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같은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설교도 마찬가지죠.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좀 다른 용어로, 다른 예화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인데, 왜냐면 지난주 일주일 전에 설교 들으신 거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셨습니까? 아멘. 한 분이 아멘. 근데 쓱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그래서 똑같이 들은 것을 또 들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인생 고백, 자기가 자랑했던 것, 내가 생각하기에 유익했던 것은 이젠 더 이상 나에게 유익으로 보지 않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해가 됐다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인생 완전히 바뀐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되니까? 자기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어디 가나요? It's not a trick question. 예수님 아무 데도 안 가요. 예수님 안에 계세요. 근데 왜 예수님을 소유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합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건 다른 데도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성품이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적시게 하는,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표현이 알당하네요. 무슨 뜻을 제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정말 형성될 수 있도록, 그것이 정말 넘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시 한번 이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 지금 이걸 쓰는 것이죠? 감옥에서 쓰는 것이죠. 그리고 감옥에서 있는데 또 좀 괴롭게 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거기 1장을 보면은 어떻게 괴롭게 하죠? 이게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전하는지 아세요? 예수를 전해요. 근데 예수를 전하면서 바울을 괴롭히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괴롭히기를 원했냐면은 이 비교 의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감옥에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러한 그 정말 잘못된 동기를 갖고 지금 바울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너 왜 감옥에 있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너를 아직 건져주지 않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전혀 정말 근거 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갖고 이 잘못된 동기를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평탄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피가 끓기 시작합니까? 이 잘못된 동기를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보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순수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잘못된 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하나님 이 사람들 벌해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괜찮다. 그렇게 좋은 동기로나 순수하지 못한 그 동기로나 그 바울이 생각하는 거기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은 할렐루야라는 것이에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그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도 다 동기가 다 순수한가요? 항상 순수한가요? 항상 깨끗한가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한 그 마음을 갖고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그리스도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그 표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그 표현을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묵상했는데 그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한 마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오셔서 그 갈망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망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않거나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그러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어디까지요? 찾아내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추구하냐면은 찾아내기까지 추구한다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격려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지금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러한 마음으로 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잊어버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셨다는 그것입니다. 요새 그 영어로서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는 reckless love of God. 그 reckless라는 것은 무모하다는 뜻인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무모하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개의치 하지 않고 정말 계속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구절만, 그 구절이 아니라 그 가사를 잠깐 읽어드린다면은 이래요. There's no shadow you won't light up. 번역을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어두움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그 빛이 있을 수 있도록. 네. There's no shadow you won't light up. There's no mountain you won't climb up. 어떤 산이라도 거기에 올라갈 것입니다. Coming after me. 나를 추구하신다. There's no wall you won't kick down. 어떤 벽이라도 그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There's no lie you won't tear down. 사실 우리에는 거짓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추가하시다 그 거짓말을 이제 파괴시키기 위해서 coming after me. He is coming after you.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떤 때는 하나님 멀리 계시죠? 저 지금 상황 알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인하여서 아닙니다. 나를 지금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구나 하고 우리도 거기에 그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그러한 반응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라고요? 이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맞아서 같이 하나님한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속 안에 있지만은 더욱더 그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추구함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은 우리가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데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것이 보이게 되는데 말씀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의 내용에 아니면 말씀의 신학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감동하신 성령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은 못 보고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계속해서 말씀은 보고 묵상하고 하는데 마음에는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하고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그 노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하고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그 A.W. 토저라는 그러한 그 저자를 읽게 됐습니다. 제가 그 출생하는 그 해에 이분이 소천하셨는데요. 그 세대에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했던 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쓴 것을 보면은 그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한번 통역을 해볼게요. The modern scientist has lost God amid wonders of his world. 무슨 뜻이냐면은 현대 과학자는
지금 하나님을 어디에서 이뤘냐면 이 세계를 관찰하고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집중하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가는 것이 We Christians are in real danger of losing God amid the wonders of His Word.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찬가지로 정말 이 말씀의 놀라운 진리들을 깊이 막 들어가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묵상은 반드시 그 감동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그 하나님을 추구하러,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 보지 못했다는 것을 그렇게 여기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그러면 이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추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그 한 표현, 한 문장만 우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 빌립보 교회는 이 진리는 잘 정말 아신다고 저는 여깁니다. 특별히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못하신 분들은 이것이 좀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복음인데 복음은 뭐냐면은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업적,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성취, 율법을 지키고 선교했고 봉사하고 주방에서 하고 설교하고 선교 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라. 우리의 의는 우리의 업적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매일매일 적용을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큰 그 요동이 있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직도 그 다른 곳에 우리의 의를 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의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이라를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삶을 살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 갖고 있으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반응이 없으세요? 정말 유튜브도 보지 않으시고 사신단 말입니까? 뭐 페이스북 있는 분들 있고 없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요새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를 보면은요, 거기 밑에 그 비디오 밑에 항상 투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투표가 이거나 아니면 이거예요. 좋아해? 싫어해?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투표, 이것을 받는 그 투표가 많이 있으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I'm cool. 오케이. 이것이 많을수록 I am cool. 이것이 많으면은 나는 쿨하지 않아.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이것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페이스북하고 그 유튜브에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그것이 항상 우리는 뭐를 보고 있냐면 이거를 아니면 이거를. 그래서 의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주는 이거고 아니면 사람들이 이것을 줬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인간들이 이거 주는 거하고 이거 주는 것에 우리의 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여기하고 여기에서부터 멀어지면서 참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사역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사역이 이거야. 아니면 너의 사역이 별로야. 라는 것에 우리가 의를 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팩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나 잘했을 때나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 안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거 했든 요동치 않고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가장 기본적인 성품은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더 이상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바친다는 것입니다. Laying down our life가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문제들, 환경을 이렇게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가 의가 되는 그 열매가 있고요. 그렇지 못할 때 나오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하면서 좀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이 생각하는 것에 열매가 무엇인가? 내가 이걸 생각함으로 내가 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생각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생각을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감사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감사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보는 관점이 사랑을 하게 하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붙잡고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요동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을 일어나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부흥은 어떻게 보이나? 그 부흥은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것이 참된 부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사시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잠깐 침묵하면서 나는 그 thumbs up, thumbs down 그것을 보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보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환경을 맞닥뜨릴 때 우리 안에는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복음적인 생각이 있는지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기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은 사랑이 흘러나올 텐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랑이 아닌 것이 흘러나오는 것인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정말 계속해서 더욱더 현실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이렇게 하죠. 지금 우리 발티모어, 눈 잠깐 떠보세요. 눈 감으시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발티모어 미션에 갈 우리 중고등부, 고등부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발티모어를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먼저 정말 파송의 기도, 축복의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두 손을 이렇게 이쪽으로 향해서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상상을 하고 요동치 않는 학생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발티모어 미션 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로 이 발티모어를 향해서 나가는데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바울의 고백이 이 학생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미션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안에 있는 또 그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his high school group of students that said yes to you for this summer. That said, yes, we're going to try. I don't feel I'm qualified, but I want to be part of this so that I can learn to love Christ, so that I could learn to love others with the love of Christ. And I pray that you would answer their prayer in amazing ways as they go. Lord, this starting this Friday, it's a city that's right next to us, but often the things or the people that are closest to us we can miss because we just don't care about them. But you're going to be using this mission trip to help them see what you see the people that you see, they see the brokenness that you see also the wonderful people that you have planted there they haven't seen before. And so we pray that you would fill them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You would fill them with a heart that pursues Christ passionately, with a hunger after God. And I pray that in the midst of all this mission service, that God truly, Christ truly will be at the center. In Jesus' name we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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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